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불교의 중요 교리 세 번째로 무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공, 또 무상 이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내가 행복하고 나만 잘 살고 내가 풍요로우면 행복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연기법칙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도 다른 사람과 다른 사물과 다른 사건과 이런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되고 고유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그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에서 유기적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딱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독립되고 집착하는 그런 나를 버리고 이 다른 사물과 다른 사람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태라는 걸 깨달으면 나만을 위하는 그런 소화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나만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허상이고 하나의 집착일 뿐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주어질 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때 그 상태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참다운 나를 찾는 거고 진아 참 나의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나만을 위한 나의 몸, 나의 마음 이것만을 당장 지금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물건을 취하고 행위를 하는 것 이거는 소화이고 오히려 집착에 의해서 불행만을 낳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자비롭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내가 좋은 업을 쌓는 것, 좋은 덕을 쌓는 것 그런 것이 내가 할 일이고 그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무아라는 거죠. 딱 고정되고 독립된 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 관계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자비심도 이런 무아의 경지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불교에서는 자비심, 자비를 강조하죠. 기독교에서의 사랑 이렇게 얘기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특히 불교에서는 이걸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죠.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연기법칙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때 나도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걸 달리 얘기하면 너와 내가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내가 또 하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라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가 옳고 네가 그러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고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옳고 그름이 원래부터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당부, 시비를 또 정당성을 앞세우면 사랑은 설 자리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죠? 이런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가 더 경우가 바르냐, 누가 더 옳으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서 자비심을 갖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랑하는 마지막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도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대자대비 그러죠. 큰 사랑, 큰 슬픔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석가도 참 그 사람을 사랑한 그야말로 성인이고, 그죠? 위대한 성인이죠. 그래서 그 고초를 겪는, 어려움을 겪는,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인생의 진리를 가르치려 한 것이고, 또 교리를 널리 퍼뜨렸던 거죠.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행복하라, 이런 슬로건이 통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식 사고를 하지 마라, 이런 거죠. 너와 내가 따로 있고, 뭐 좋고 나쁘고가 있고, 크고 작고가 있고, 이거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나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에서 볼 때는 크게 보면 하나이고, 그죠?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꼭 나에게만 집착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중도, 완전히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없고 또 없는 것도 없는, 그래서 현재 여기에 머무르는 것, 불교에서는 이걸 강조하는 거죠. 현재 여기에 온전히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지금도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나라는 어떤 집착을 벗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대자대비한 마음을 가지면 나의 무의식까지도 순화되어서 인격이 고양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일체유심조 많이 들어봤죠, 그죠? 모든 것이 다 뭐죠? 하나의 그 마음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불행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돈이 좀 없고 가난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무시당하고 배고프고 춥고,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나는 좀 돈은 상대적으로 적을지 몰라도 살아있고 오늘 좋은 자연과 만날 수 있고 내가 또 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또 내가 잘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떤 측면을 보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행복 불행은 갈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불교는 특징이 관용, 용서, 포용, 이런 쪽에 강합니다. 기독교가 하느님을 중심에 놓고 하느님으로부터의 계시, 이러니까 힘은 어떻게 보면 더 있을 수 있고,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개발을 해서 어떤 절대적인 어떤 계시를 받는 그런 또 강점이 있지만, 잘못하면 선민사상, 또 하느님의 어떤 강점을 너무 앞세우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불교는 뭐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고, 인간은 서로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부처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포용적이고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좀 포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회는 사실 석가모니가 얘기하고 한
그런 어떤 핵심적인 그런 교리는 아닙니다.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즉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 하는 겁니다. 뭐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더 귀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순환사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관이 계속 돈다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기독교는 직선사관입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냐 연옥을 가냐 또 지옥을 가냐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데 비해서 불교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또 나쁜 일을 하면 또 동물로 태어났다가 더 좋은 데로 태어났다가 이런 것들을 힌두교로부터 좀 받은 거죠. 그래서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윤회 사상도 열반의 경지에 들어서 깨달음의 상태가 되면 완전한 사람이 되면 윤회도 벗어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 이제 이런 어떤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불교는 수행을 강조하죠.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스님들이 참선을 하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 몇 년간 수행을 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깊은 명상에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불교는 뭐 선종, 교종이 있어서 교종은 책이나 글을 통해서 어떤 그 불교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선종은 명상, 참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템플 스테이 이런 것들 우리 일반인들도 가서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조용한 묵상, 명상, 침묵 하는 것들이 상당한 힘을 가집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든 갖지 않든 우리가 조용히 어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자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조용히 자기를 되돌아보고 몇 분, 몇 시간, 며칠 이렇게 있을 수 있으면 엄청난 힘이 생기고 엄청난 문제 해결이 생긴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 일반인들이 잘 참기 쉽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몇십 분 되고 한두 시간 되면은 앉아있지를 못하고 일어서고 또 뭐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조용히 이렇게 하루 이틀 또 어떤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조용한 침묵 속에서 묵상하는 그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화두를 두고 자기가 어떤 생각할 내용을 두고 또 묵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용히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진흙이랄까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는 그런 이제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매일 꾸준히 이렇게 참선을 하는 것 상당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불교와 기독교 이걸 마치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거 불교와 기독교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불교의 석가모니든 기독교의 예수든 사람을 무한히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랐던 그런 성인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죠. 다만 기독교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상정하고 절대자로의 음성을 듣는 계시를 듣는 그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반면에 불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참 나의 경지에 또 아까 말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어서 행복해지는 것,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자, 하나하나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은 부처다, 뭐 존귀한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뭐죠? 하느님의 모상을 타고났다. 그래서 대단히 존귀합니다. 부처의 본질을 가졌다 하는 거하고, 그 하느님을 상정하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더없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은 똑같이 인정되는 거죠. 자, 수행 방법은 불교가 참선, 명상 이런 쪽이라면 기독교는 기도, 즉 하느님을 만나는 것. 뭐 불교식으로 기독교를 얘기하자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화두를 두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섭리하는 하느님을 만나서 나를 맡기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불교의 참선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저 속에 있는 진정한 참나, 어떤 진리의 세계, 그쪽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불교와 기독교의 계명 둘 다 자비,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신, 불교에서는 신을 내세우지 않지만 어쨌든 완전한 세계인 열반, 덕도, 법 이런 완전함을 상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기독교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유일신을 두고 믿고 있는 거죠.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로 불교에서는 설명을 하고 기독교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최대의 화두로 삼죠. 그래서 죽고 나면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행복은 인간은 그 어리석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마음이나 인간의 어떤 본질을 잘 이해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인간은 원래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불교는 설명하는 대신에 기독교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나를 창조한 창조주를 알고 믿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의탁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인생의 본질, 인생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상은 하느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 다 좋은 쪽을 바라보고 있죠. 자, 인간의 어떤 주체성은 불교가 사실은 더 강하죠. 자신, 일체 유심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고 자기가 마음 먹고 또 자기가 잘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기독교는 뭐죠? 피조물이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쪽을 선택할 수 있는지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죠. 자, 불교는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그런 반면에 기독교는 하느님의 계시라고 하는 어떤 언명, 또 그냥 믿어라 하는 그런 어떤 절대성, 이걸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창시자는 석가모니고 예수, 자기 얘기한 것이 좀 다르죠. 어쨌든 나는 석가모니도 나는 깨달은 자다. 석가모니라는 것이 깨달은 자,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나의 어떤 진리를 따르고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반면에 예수는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아예 자신을 하느님으로 칭하고 나를 믿고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공생활은 30세부터 6년간 수행하고 몇십 년간 더 석가모니는 사시죠. 그러면서 불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크게 퍼뜨리는 데 기여를 했죠. 예수는 30세부터 3년간 딱 공생활을 하고 십자가형으로 죽습니다. 그 이후에 그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기독교를 이제 번성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깨달음 또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 이럴 때는 마지막에는 꼭 사탄의 유혹이 심하게 따르다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을 때도 많은 마라들, 즉 사탄들이 많은 유혹을 하게 되고요. 예수도 광야에서 공생활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단식을 하는데 이때도 많은 유혹을 받죠.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뭘 잘해보려고 그러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꼭 뭔가 유혹이 들어옵니다. 뭐 집에 똑같은 일인데도 갑자기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뭔가 자꾸 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잘 내려놓고 이겨나가고 그죠? 그걸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세상의 어떤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공한 것,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행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거고, 기독교에서는 그건 다 죽음이 앗아갈 거니까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현세에 어떤 우리가 먹고 또 입고 자고 하는 그런 의식주를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닌 거죠. 이것도 다 하느님 축복이고 우리가 현세를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여기에 집착을 해서 이것이 나의 행복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지 이거는 좀 다르다는 거죠. 자, 화두는 불교에서는 세상 현세에서의 행복, 인간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걸 이제 주로 얘기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죽음이라는 걸 화두로 해서 죽음 이후에 어떤 천국,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걸 이제 강조를 하죠. 자, 우리 세속적 쾌락에 빠지면 마음의 상처도 받고 매너리즘, 혼동 속에서 헤매게 된다. 뭐 비슷합니다. 기독교도 영혼의 상처를 받고 영혼이 어떤 청량하고 깨끗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기성 종교들 보면 그 석가모니가 나타나기 전에 여러 종교들 또 철학들이 있었는데 그 의식과 형식을 너무 중시해서 감동이 없었던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사이, 율법학자, 사두가이 뭐 이런 사람 그 유대교의 이제 그 우두머리들 리더들이 있었는데 모두 밖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자기의 속셈만 차리는 그래서 감동이 없는 것 그거는 비슷한 거죠. 자, 수행 방법은 명상, 묵상, 참선인데 기도 위에서도 나왔죠. 수행의 경지, 고요함과 기쁨의 원천을 만나는 것, 즉 무아의 경지에 들어서 내가 따로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연기법칙에 의해서 상대적인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이런 것을 깨닫고 무아의 경지에 들 때 행복하다 하는 거고요. 하느님을 만나는 게 기독교죠. 자, 수행의 방향은 내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독교도 내 내면 안으로 들어가지만 궁극에 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 이런 겁니다. 자, 문제 해결, 삶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죽음이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현재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기독교는 어떻게 달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어떤 그 공허함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가 있다 이런 거죠. 사탄 얘기했고요. 경지에 이르면 원래 있는 것, 원래 부처의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신인합일의 경지 이런 겁니다. 자, 기독교는 영혼을 중시하고요. 불교에서는 마음의 어떤 상태를 중시합니다. 자, 뭐
기독교와 불교의 장단점이 있는데 불교는 그 설명이 아주 논리적이고 또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좀 주체적이다.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 단점으로는 좀 뭐랄까요, 내용이 이해하기 좀 어렵고 또 어떤 하느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논리적으로 어떤 그 마음의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메마를 수 있다 그럴까요? 그렇게 감성적으로 풍부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 충만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종교가 더 좋고 나쁘다 이렇게 결코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가 좀 더 이렇게 마음에 들고 내가 나를 내 인생을 투여해서 이 종교에 귀의하면 내가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풍요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면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